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해야 될 예배를 다 훼손하고 발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예배의 거룩성을 다 훼손하고 본질을 외면한 그러한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러한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진노하시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문제점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저들이 발로는 성전의 계단을 오르고 성전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함이다.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러한 가증한 행위들을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방신을 쫓아 섬기는 이방신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을 보는 것이 도둑의 소굴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아주 심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의 소굴로 너희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심한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도둑의 속을.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제일 먼저 행해 주셨죠.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비둘기, 소, 염소 파는 이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이,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채찍질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조금 옛날 그림입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 화가 루카 조르다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 루카 조르다노의 모습이 가장 이 예수님의 환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띠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을 휘두르면서 혼을 내실 때 주변에 있는 장사치들이 겁이 나서 이렇게 좀 몸을 숙이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 많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시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장사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바자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훈련,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연결돼서 기도하는 그런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하고 연결된 친인척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는 그 어떤 기득권도 형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창립 멤버이나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교회 내에서 기득권을 갖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실 그럴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성전에서 화가 나셨을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분인데 왜 참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표출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제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 제사의 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본 예루살렘 성전에는 희생제물이 없었습니다.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고 말 그대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희생이 없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기득권을 챙겨서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나왔던 것이죠. 주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은 희생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희생의 제사는 온데간데 없고 개인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속이고 이 거짓된 그러한 그 행위만 나타나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증한 짓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예배를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의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 구원의 조건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것은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피 흘리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운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이익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그 행위만 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증한 짓을 계속했지요. 그 가증한 짓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이득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더 부요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강구를 했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던 그러한 믿음, 가증한 짓이 되었던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 그것은 나를 죽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료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공의를 행하라. 약하고 어려운 자들 압제하지 말아라. 저들을 약탈하고 저들 것을 빼앗아서 너희들이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살고 싶죠.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나의 바람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죠. 공의를 행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의 신을 쫓아가지 말아라.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희생입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참된 예배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올바른 예배는 없죠. 이것이 살아있는 산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내가 조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배부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죽이고 희생하는 진정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